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00지교를 위해 기도하는 밤 임마누엘 울산교회 성전 건축을 받아주시고 흩어져 있는 세 군데 지교단과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초소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주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 시군간초월 237의 빛을 비추는 그 응답을 오늘도 이 시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시간에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역사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다윗의 중심으로 기도했던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 29장 10절부터 14절 찾아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시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자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아멘. 역대상 2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도 다윗이 어떤 중심으로 성전 건축을 준비했는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후에도 말씀드렸던 거죠. 다윗이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16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그래서 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가? 그리고 18절에는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물질을 드렸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심이고, 우리 마음을 먼저 받기 원하신다 이거죠. 건물을 그냥 화려하게 짓는 거면 그냥 우상일 수도 있는 거죠. 그 건물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가 제1성전 수룹바벨, 그래서 학교에서도 나오잖아요. 수룹바벨 여호수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수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하는데 총독으로서 그 성전 재건하는 그런 응답. 근데 지금은 없습니다. 이 성전 여러분 잘 알다시피 솔로몬 성전 다윗이 싹 다 준비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에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다윗이 준비하고 아들 솔로몬이 그 성전을 건축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절에 다윗이 온 회중에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며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원보고마 느헤미야 지난주 학원보고마 메시지인데 느헤미야 사실 학원보고마 때 잘 다루지 않은 성경이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좀 연구도 하고 성경도 읽고 또 무슨 메시지를 하려고 하는가 그렇게 고민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쓰시는 참응답의 사람은 특징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참응답 받은 사람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성전이 무너졌다.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 그렇죠. 그것도 이제 바벨론 포로가 되고 70년 만에 회복이 돼서 그런 여정 또 무너져요. 그래서 뭐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성벽을 재건하고,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똑같은 의미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라면, 성벽이라는 것은 은혜의 외적인 부분, 그러니까 똑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회복했던 사람들. 그래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고 어떤 사람이 응답을 받았냐? 결국은 성막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 모세죠, 모세. 그래서 모세가 성막을 만들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고. 광야길을 가는데 40년을 광야길을 본격적으로 가야 되는데, 너희들이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피제사를 드리고 애굽에서 빠져나올 것이고 40년을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을 가야 되는데, 그 가장 핵심되는 게 성막이거든요. 언약궤가 있는 이 성막을 지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쓰임받았던 사람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신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은 이제 소수 사람들이 그렇게 쓰임받았던 것 뿐이지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즐거이 드렸는지 광고했어요. 더 이상 가져오지 말도록 광고를 좀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헌당을 했다 그러잖아요. 입당하고 헌당은 좀 차이가 다르죠. 입당은 이제 우리가 다 그 빚이 있는 상태에 들어가는 걸 말하고, 헌당이라는 건 그 빚을 다 청산했을 때 그걸 헌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중심이 있는 사람, 모세, 이 한 사람이, 물론 이제 도왔던 여호수아나 갈렙도 있지만 결국은 모세 중심. 그 모세의 중심이 뭐가 있었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해도 되죠. 80년 동안 응답이 없었는데, 그죠? 뭐 아무것도 뭐 안 해본 게 아니라 화려한 왕궁 생활 40년, 기적적으로 태어날 때 아들이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태양아부 입장이니까 아들이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뭐 물론 미리암도 있고 아론도 있었지만, 모세가 태어날 때 하필이면 아들을 죽어야 되는 바로 왕이 또 그 직접 그로 지시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아무도 바꿀 수가 없는데, 산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워서 그 떠나보냈던 요게벳. 그러니까 여기서도 똑같이 요게벳이라는 엄마가 나오는 거예요. 엄마는 생명이거든요. 태영아부에서 저도 엄마가 변하면 가정이 변합니다. 엄마가 편하면 가정이 편하더라고요. 저희 집을 봐도 그렇고 여러분 집은 어떤지 몰라도 아빠들은 거의 평화주의자예요. 그렇죠? 아빠들은 뭐 그렇게 평화주의자지 막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고 막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내들이 더 많이 은혜 받고, 물론 이제 남편도 은혜 받아야죠. 모세는 이제 이렇게 성막 중심의 사람이었던 사람이 참응답을 받았다. 어떤 응답입니까? 말도 못하는 거죠.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받은 응답, 영도자,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 있잖아요. 그런 중에 모세라는 인물은 입지적인 뭐 성경에서 말할 뿐만 아니라 진짜 두고두고 응답받았던 사람이다.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모세였다. 왜냐? 광야는 왜 통과해야 되는 겁니까? 가나안이라는 최종 목표가 있거든요. 왜 구원했고 광야길을 왜 통과하고 있고 우리가 광야를 지금 통과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 언약궤가 있는 성막 중심으로. 물론 성막 안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그렇기도 하죠. 그리고 참응답받은 사람은 성전 중심이었다. 오늘 읽은 다윗 같은 경우가 결국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내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얘기할 만큼 이 다윗의 중심이 항상 성전에 있었다.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는 바람 부는 저 천막에 있으니까 그것이 항상 다윗에게는, 그래서 막 언약궤가 들어올 때는 춤도 추기도 하고요. 성전을 짓는데 읽어보면 29장 1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면 자기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려버려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맡긴 거를 드린 것뿐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원래 그렇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받았던 응답, 어떤 응답입니까?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잖아요. 다윗을 위하여.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나와요. 다윗이라는 이름이 또 나와요. 다윗을 위하여. 그리고 교회 중심.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는 이런 응답을 받았다. 그런 인물들을 사도 바울은 뭐 했어요? 로마도 보호할 것이다. 근데 그게 원래 원회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반드시 로마를 보호해야 될 것이다. 그런 언약이 여러분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복음화 237 나라 치유 서밋의 응답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기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중심으로? 성막 중심의, 성전 중심의, 교회 중심의 이 응답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다. 그것뿐만 아니죠. 이렇게 해서 뭐를 살리려고 하느냐? 현장 중심의 하나님 주신 응답을 누리자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은 237로 반드시 로마도 보호할 것이다. 그때 당시에 모든 길이 로마로 다 통했기 때문에 로마를 복음하는 거, 그리고 전도와 선교, 여기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응답. 뭐 많은 것을 해야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한 7분이 교회에 이제 등록하셨거든요. 불신자 7분이 최근에 등록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당연한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누가 뭐 잘해서 뭐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쓰시려고 하는 거죠. 거다 이거죠. 누구에게 하나님 응답하시냐? 이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 기도를 알고 있는 사람, 전도가 뭔지 아는 사람. 그래서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복음을 이해하고 기도가 이해하고 세계를 이해해라. 그럼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의 응답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곳곳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지교회 운동을 해야 된다. 세계복음화할 전략이다. 수요일 때는 전염병 같은 그런 속도전이다. 전도는.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면 300군데가 되어지면,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러면 300군데는 되게 숫자가 좀 많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내가 있는 현장에 이런 응답이 진짜 교회 중심, 성막 중심, 성전 중심, 교회 중심, 현장 중심의 응답을 우리가 그렇게 받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 그래서 뭘 하기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현장에. 그래서 하나님께 원하지 말씀 운동, 생명 운동, 복음 운동. 그래서 그렇게 포럼하시더라고요. 다락방이 왜 중요한지. 주일날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 그냥 기억이 안 나는 게 며칠 가다가 많은데, 주중에 다락방을 하게 되면, 왜냐면 대중 예배거든요. 공예배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19시, 지금 오늘도 많이 오셨는데 8시 모여서 말씀을 이렇게 집중한다는 게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냐면 뭐 생각들이, 잡념들이나 뭐, 그래서 예배 시간에 내가 집중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말씀 듣다가 역사 일어나는 게 맞는 거예요. 말씀 듣다가 치유받는 게 맞는 거예요. 언제 치유됩니까? 말씀이 내 심령에 딱 꽂힐 때 치유되는 거예요. 왜? 말씀은 능력이 있거든요. 사람 말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이제 대통령 후보 다 나왔잖아요. 그죠? 대통령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말하는 게 다르죠, 권세가. 우리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뿐만 아니라 권세를 줬다라고.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 10장 1절 거의 이제 외우다시피 하는데,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요. 그래서 처음부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줬다라고 얘기해요. 처음부터. 왜 더러운 귀신이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싸움이 영적 싸움이니까. 성도들이 만약에 영적 싸움을 못한다? 그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강한 자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맞잖아요. 강한 자가 결박당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세상을 도탈할 수 있냐 이거예요. 비유를 그렇게 거꾸로 하신 거죠. 사실은 사탄이 이 세상 신, 이 세상 임금이기 때문에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 모르도록,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교회가 많아도 복음 모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복음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아주 단순한 건데 단어를 모른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있는 비밀이 뭐냐 이거. 복음 안에 감춰져 있는 건 뭐고 그리스도라는 비밀이 뭐냐,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한 것처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에 이기지 못할 것이고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리리라. 처음부터 주신 거.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요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 꺾을 것이고 천국 열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면 요한복음 16장 24절처럼 그런 기쁨이 없겠어요? 너희가 이전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 구하라. 그럼 네가 받으리니 내 기쁨이 너를 충만하리라. 느헤미야서 읽다가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에스라가 두루마리 성경, 모세 율법을 읽어요. 구약의 설교를 두루마리 성경을 읽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름들이 낯설은 이름들, 한 번도 안 읽어본 이름들이 나와요. 알고 봤더니 레위 자손들이 그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깨닫게 했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중직자 역할이거든요. 말씀을 받고 초신자들은 그 말씀을 잘 모르니까 그 말씀을 깨닫도록, 그러니까 성도들이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너무 감동되니까 울음바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주의 성일이라고 눈물을 닦아라. 그래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고 혹시 준비 못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여호와로 인하여 너희 기쁨이, 여호와를 인하여 주신 기쁨이 너희의 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과 저의 힘이 누굽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근본적인 힘이 누굽니까? 사람이 아니잖아요. 현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분이 나에게 힘이 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게 다 모세도 마찬가지고 모세가 기도하고 다윗이 기도하고 바울이 기도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응답받았던 그 현장에서 그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와도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상관이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참응답을 받는 사람의 특징이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해야 될 그런 시간표입니다. 사탄이 임마누엘 쌍계의 성전 건축을 방해하겠죠.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데도 얼마나 사마리아인들이며 뭐 산발라 도비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반대를 하는지 상관없어요. 52일 만에 성전이 딱 성벽을 재건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느헤미야 6장 14절 15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51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고 이방인들이 그걸 듣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안 될 것 같은 그 성벽 재건을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죠.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절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셨잖아요. 누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합니까? 무슨 방법으로 구원합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그렇게 어떤 중심으로 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그런 부분, 곳곳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생명 운동이 일어나고 복음 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흐름 속에 날마다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응답. 오늘 필리핀 렘넌트 대회도 있어서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요셉의 꿈이, 하나님이 주신 요셉의 꿈이
술 맡은 장관, 떡 맡은 장관에게 꿈을 꾸게 만들고, 그죠? 그걸 해석하죠. 나중엔 바로 왕에게까지 꿈을 꾸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를? 요셉을 위하여. 여러분과 저가 갖고 있는 꿈이 뭡니까?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뭐 꿈이야 뭐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꿈이 뭡니까? 만약에 다윗이 갖고 있었던 그 성전 건축에 대한 꿈과 진짜 사도 바울이 가졌던 저 로마 복음화의 꿈과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한 그 꿈이 있거나,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전무후무한 그 응답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 응답을 함께 보며 진짜 인도받는 짧은 시간인데 우리가 300지교를 놓고 기도하고 성전 건축을 놓고 기도하고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것이 소통이 되고 말씀이 소통되고 기도 소통이 돼야 전도 소통이 되고 또 현장이 소통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 한두 사람만 나와도 된다. 많은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모세 한 사람, 다윗 한 사람, 바울 한 사람, 뭐 몇면이 보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핍박자였잖아요. 살인자였고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몰랐을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안 믿어졌어요. 율법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몰라가지고 안 믿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거는 내가 뭐 몰라서 못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믿음을 주셔야 된다 이거죠. 맞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 가진 자의 기도를 들으시며 지금도 역사하신다. 그렇게 만약에 고백할 수 있다면 다윗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과 밭에까지 그렇게 되는 것이 원래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들이 누려야 될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모세에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대단한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죠. 사실은 그렇죠. 한두 명도 아니고 세계복음을 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참응답 받는 사람 특징이 있는 거예요. 성막 중심, 성전 중심, 교회 중심, 현장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그래도 밤에도 기도, 우리 당회장 유광수 목사님과 강상 목사님께서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전 건축이니까 또 현장에 말씀운동, 보험운동 일어나는 걸 뭐 싫어하겠죠. 사탄이 그걸 두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맡겨진 구역이든 내가 맡겨진 기관이든 내가 맡겨진 것이 있다면 거기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알고 진짜 기도하고 인도받는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1부 때 교회를 회복하라. 그냥 교회를 살려라. 99.9%가 안 믿는다고 해도 나 한 사람이라도 그런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다. 누가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응답하실 것이다. 그게 맞는 거죠. 그래서 회복해라. 그래서 다윗과 사무엘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대요. 이날 이후로 시간표가 있다 이거죠. 목동이었었지만 사무엘이 어떻게 응답받았는지 여러분 알잖아요. 한나라는 엄마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응답받는 후대들에게는 기도하는 엄마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엄마시잖아요. 물론 아빠도, 이세 같은 아빠도 있는 거니까. 그런 다윗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날 이후로 하나님의 신에,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는,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고 있으니까 나는 증인이고 하나님 나에게 권능을 주실 것이고 증거를 주실 것이다. 그런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라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그 언약을 전달하는 미스바 운동과 언약궤, 성전, 내 비밀을
사무엘이 다윗에게 전달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기 원하시냐? 재앙을 막기 원하신다. 그래서 세계의 재앙을 막는 거다. 복음 전하는 교회가 있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있다면 하나님 재앙을 막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러니 저러니 해도 하나님께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진짜 언약 가진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겁니다. 바나우트 복음화 불어권 선교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기니 복음화도 하실 것이고, 한 나라 한 민족 살릴 것이고, 그런 총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해야 된다 이거죠. 세계 재앙을 막는 그런 응답. 그리고 교회 재앙, 후대 재앙.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거예요. 막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다윗의 중심으로 어떤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냐.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미스바 운동에 우리는 주역교회다. 주역교회다.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교회가 맞다면 쏟아 부을 것이다. 심지어는 복음 전하는 그 중직자의 재산을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저를 지키잖아요. 복음 가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의 이유가 조금만 복음을 전하는 것에 현장 중심에 조금만 응답을 받는다면 다락방을 통해서 새 가족이 오는 거예요. 다락방을 통해서 그렇게 새 가족이 와요. 그래 안 무너져요. 절대 안 무너져요. 복음이 뭔지 정확하게 들었거든요. 누가 이러니 저러니 막 그건 우리랑 상관없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현장 중심의 응답, 뭐 지교회나 다락방이나 미션홈이나 전문교회, 지교회 뭐 사실 똑같은 말인데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다윗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탄이 무릎 꿇게 되는 에베소서 6장 12절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공중과 잡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로마서 16장 19절 20절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평강의 왕이 속히 사탄을 너 발 아래에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의 원래 위치가 성도들의 발 아래에 있는 거예요. 태양아보에서 이제 전문교회는 줌으로 이렇게 계속 인도받고 있었는데 대면 예배 시작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12명까지 되고 이번 백신 많이 맞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11월 첫 주 날씨도 좋고 하늘도 푸르고 그래서 야외 가자 그래갖고 몇 군데 가는데 박상진 호수공원 갔어요. 가고 이제 한 바퀴 이제 도는데 뱀이 벌건 대낮에 뱀이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동영상 찍었죠. 뱀이다 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일순간에 얼음이 되더라고. 특히 여자분들은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맞긴 맞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그죠? 뱀이 여자를 속였잖아, 그죠? 그래서 저는 촬영하고 옆에 지나가던 아저씨가 그거 독사입니다 그런 거예요. 큰 게 아니었거든요. 조그만 건데 까치살모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까치살모사. 그래서 저 오랜만에 뱀을 봤어요. 당회장 유광수 목사님은 옛날부터 뱀 잡는 선수였다는데 저도 그렇게 하려다가 괜히 그러면 요즘에는 동물 학대하면 학대하는 거 걸려요, 여러분. 그런 뭐 뱀이야 뭐 그냥 그렇다 치잖아요, 그렇죠? 뱀이니까 사탄이 무릎 꿇게 되는 그런 응답. 머리가 박살났고 깨졌습니다. 근데 여전히 3단체와 많은 종교들을 배후에서 역사하고 교회로 하여금 성도로 하여금 전도 선교가 뭔지 복음이 뭔지 기도가 뭔지 모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다니엘처럼 기도할 수 있다면 다니엘 기도회 하고 있대요. 지금 여러분 아세요? 다니엘 기도회 11월 1일부터 21일까지예요. 우리는 모르잖아. 다니엘 기도. 근데 저는 뭐 한국 교회가 그렇게 한다는 거야. 뭐 알고는 있죠. 또 엄청나요. 전국에 뭐 울산에도 한 300군데 참여한다네. 그래서 묻더라고 저한테. 왜 임마누엘 울산교회 다니엘 기도를 안 하냐고. 그리고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가 했죠. 다니엘 기도해야 뭐 그냥 하는 걸 알고 있는데 메시지를 이제 하다가 교재를 이제 현장 복음 메시지 이렇게 읽다가
그 본문이 나왔어. 다니엘 10장 10절 20절 그 본문이 다니엘 기도잖아요. 딱 나왔는데 다니엘 기도가 그 본문이 여기냐면서 그 성도님 처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본문이 어딘지도 모르고 다니엘 기도에 해야 되니까 다니엘 기도하는 거라. 그래서 전국에서 참여하고 있어요. 설명드렸죠. 다니엘 기도가 첫날에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미래 되어질 일을 다니엘에게 얘기해줬다. 뭘 기도했을까요? 다니엘 기도가 틀린 건 아니죠. 뭐 하는 게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할로윈 데이도 하는데 뭘 다 할로윈 데이도 하잖아. 요즘 아파트도 다 한다는데 언제부터 했다고? 다니엘 기도 뭐 하는 건 나쁜 건 아니죠. 근데 뭘 기도할까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뭘 기도할까요? 다니엘은 미래 되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그렇게 기도시킨 건데 그 전에 다니엘서 6장 10절 하루에 3번씩 다니엘은 기도했다. 정시기도 24기도예요. 하루에 3번 기도했다는 것은 24기도가 됐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다니엘서 2장 17절 자기 집에 돌아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해. 자기 집에 돌아가 합심기도했대요. 다니엘과 세 친구하고. 그런 합심기도 다락방 구역이든 다락방이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고 그들을 위하여 응답하겠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두세 사람만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일어나는 역사 합심기도 정시기도 빼고 다니엘 기도 20하루 만에 응답받았다. 그래서 21일 기도하자. 뭐 자세는 좋아요. 근데 뭔가 놓친 거죠. 뭘 기도할까요? 한 내 문제 해결해달라고. 다니엘이 절대 그걸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내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조수의 여인이 찍힌 걸 알고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죽는데 싸적으로 던져주면 죽는 거 아니에요? 시험 삼아 동물원에 가지 마세요. 어떤 사람 막 사자굴에 동물원과 사자에 뛰어들어가지고 막 사자한테 막 핥히더라고. 그렇게 시험하면 안 되지. 그거 하라고 하는 게 아닌데. 진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게 맞습니까? 다락방에서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런 사람 복음 받도록 기도합시다. 이런 사람 복음 받도록 기도합시다. 근데 그 사람들이 싹 다 복음 받아요. 교회 등록까지 한 거예요. 아, 그게 원래 다락방이에요. 그게 원래 성경적인 전도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거예요. 절대 흉내낼 수 없어요. 어떤 종교도 어떤 것도 흉내낼 수 없는 게 성경적인 전도, 다락방 전도예요. 그걸 우리에게 하나님 깨닫게 하셨어요. 복음을, 성경적인 전도를.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그걸 누려야 되는 게 맞다 이거죠. 뿐만 아니라 은혜 속에서 강해라.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 얘기하죠. 네가 은혜 속에서 강해라. 충성된 자에게 이것을 부탁해라.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렇죠. 내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일은 뭐 여러 사람들이 맡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현장은 좀 달라요. 현장은 누구 중심이에요? 제자 중심이에요. 다락방이다, 지교회다, 누구 중심이에요? 제자 중심이에요. 이것을 하기 위한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교수 왜 하냐고 물어봤잖아요. 유 목사님이 물어봤다 그러잖아요. 전도운동 때문에 물어보는 거지. 전도운동 때문에 교수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직장 갔다 와셨죠? 왜 직장 갑니까? 전도 선교, 전도운동 때문에. 랩런트들 왜 학교 갑니까? 대학을 왜 가야 됩니까? 전도운동 때문에. 여러분 왜 결혼합니까? 왜 자녀를 왜 키웁니까? 전도운동 때문에. 후대들에게 올바른 언약 전달하려고. 그게 끊어지면 그게 재앙이에요. 교회 재앙, 세계 재앙, 후대 재앙. 코로나가 재앙이 아니에요. 백신도 맞고 또 지나가겠죠. 마스크 벗어가지고 또 막 확진자 확 는다는데 은혜 속에서 강해라. 이렇게 되어져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선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선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새는 그런 그릇이 됐다. 목동이었던 아들을 부르잖아요.
근사한 형들 다 지나가요. 근데 아니 사무엘이 마음에 드는데, 겉모습은 되게 마음에 드는데 아니라 이거죠. 목동에서 목동에 일했던 다윗을 불러가지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하나님의 마음에, 다윗을 보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여러분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개 집사, 아무개 중직자, 아무개 렘넌트를 보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모든 것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돼야, 이런 언약이 있어야 진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아니 모세나 다윗이나 뭐 바울 사람들이 훌륭했기 때문에 사용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성경을 잘못 본 거죠. 하나님이 택하셨단 말이에요. 모세를 택했고 다윗을 택했고 바울을 택했고 초대교회를 택했고 저와 여러분을 아무런 뭐 없는데, 내세울 거 없는데 그런 저와 여러분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거, 구원받았다는 거,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면. 그래서 이 아버지 이세는 증표를 받아오노라. 심부름 교육을 잘했대요. 렘넌트들 잘 알았어요. 사무엘상 17장 18절에 증표를 받아오너라. 왜 보냈다고 그래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었던 그 현장에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언약도 중요한 거예요. 내 자녀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참응답을 받는 렘넌트가 돼야지. 그래서 자꾸 떠나보내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돼야 돼요. 언제까지 뭐 이렇게 끼고 있을 거예요. 마음껏 복음 안에서 네가 꿈을 꾸고, 요셉이 꿈을 꾼 것처럼 요셉의 그 꿈이 술 맡은 장관, 떡 맡은 장관에게 꿈을 꾸게 만들고, 바로왕, 그 시대의 애굽이라는 그 바로왕에게 꿈을 꾸게 만드는 그런 응답.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세계복음화의 꿈을,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한 그 꿈을 현장에 복음 모르는 사람들이 꿈을 꿀 수 있도록, 그게 맞는 거죠. 아직까지 예수 모르는 가족이라도 언약 주셨고 하나님 인도하시잖아요. 그런 게 있어야 우리가 뭐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위하여 허물이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다윗이 훌륭한 뭐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틀린 말은 아닐지라도 성경은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과 통했다 이거죠. 택했을 때부터 잘했으니까, 다윗이 잘해가지고 하나님과 통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택했듯이 저와 여러분을 택한 거예요. 하나님 절대 실수하는 분이 아니에요. 과거의 틀 깨트려야 돼요. 그 과거의 상처 없애야 돼요. 12가지 문제 각인뿌리 체제된 거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으로 바꿔야 돼요. 인생 편집 설계 디자인해야 되는 거예요. 24, 25 영혼 각인뿌리 체제돼야 되는 거예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우리는 그런 신분이다.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 과거에 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매이거나 물질에 매이는 우리 신분이 아니라 이거예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준비하신 게 어떤 거냐 이거죠. 그런 확신이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다윗에게 있었던 237 나라 향한 블레셋을 정복하잖아요. 말년에는 별의별 일도 많이 당하기도 하고 뭐 압살롬에게 쫓기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때도 또 기회가 되는 거예요. 충신과 간신을 구별하는.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 뭔가 하나님 중요한 응답을 주시겠다고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어려움이 왔어요? 갈등이 왔고 막 시험이 왔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라. 네가 세상 거 하다가 받는 고난이 그게 무슨 하나님과 고난이, 하나님 주신 고난, 그거 아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아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라. 맞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핍박 와도 어려움 와도 사람 좀 시험 와도 괜찮아요. 속으로 웃으세요. 겉으로 웃으면 사람이 오해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런 비밀을 다윗이 누렸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 6절은 내년에 또 우리 성구기도 하잖아요. 다 암송하시자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지금 성경은 내게, 근데 옛날 성경은 내가 성경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맞다 그러잖아요.
오늘도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주 핵심이기도 한데, 우리는 영적 플랫폼이 돼야 된다. 이게 오직이다. 그러면서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에 빛을 비추는 거다. 이게 영적 플랫폼이다. 영적 타워다. 워치 타워라고도 하는데 영적 타워다. 이것을 세 가지 소생이라고도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됐고,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에덴의 축복. 에덴의 축복은 두 가지, 예배와 가정이에요. 결국 에덴의 축복은 뭐냐면 예배 축복과 가정 축복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가정을 공격하는 거예요. 특히 가정이라고 하지만 부부죠, 부부. 부모를 공격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언약을 딱 붙잡고 있으면 후대들이 살 건데, 여호와를 섬기면 천대의 축복을 받을 거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거 모르도록 말씀에 영적 안테나다. 그래서 삼전무, 후무. 우리 개인이 그렇다.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 같은 인물은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다. 우리의 업이 그렇게 됐다. 이런 전무후무의 응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간증이 될 만큼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가 기적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게 기적 아닙니까? 이 밤에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 함께 하는 것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전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한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까? 그럼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였을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 모든 걸 싹 다 준비했다는 걸 말하는 거. 오순절 날이라는 게, 그 오순절 날이라는 게 구약 성경 모든 것에 대한 성취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나서 하나님의 생명운동, 말씀운동, 복음운동 아무도 못 막았습니다. 유대 종교, 로마 정치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응답을 우리가 재현하자, 초대교회처럼. 그게 다락방 운동이고 성경적인 전도다. 누가 핍박을 하든지 누가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은혜가 있고 내가 구원받았는데, 아직까지 영적 문제에 매여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툴툴 털어버려. 끝냈어요.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하나님 기도하는 이 밤에 하늘문을 여시고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갖고 있는 소원이 뭡니까? 누가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시냐고요. 여러분 갖고 있는 꿈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이 밤에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셔서 기도하게 하실 때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 뜻인 줄 믿사오니 성전 건축을 위하여 전성도들이 원내스되어 기도하며 하나님 끊어져 버린 전도운동, 복음운동, 말씀운동 할 수 있도록, 렘넌트 운동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또 전도자에게 보냈던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시는 그런 시간 되게 하시고, 악한 흑암과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고